가지고 한 번 더 같이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6장 16절부터 27절,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27절 다 같이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얼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낡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 여호와라는 말의 시작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80세가 되던 때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면서 누가 보냈다고 말씀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냈다고 말을 해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다. 영광도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스스로 계셔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번 연휴 기간은 좀 길었어요. 그 긴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만나고 친척끼리 만나고 또 멀리 왕래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집에서 보내신 분들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저도 보내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언제 어디선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다? 거룩한 이름이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뭔가 설명하기 참 복잡하잖아요. 거룩이 뭔가. 근데 말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불경건하진 않잖아요. 경건하신 분. 또 하나님 생각하면 위엄이 있으신 분. 또 하나님 생각하면 무게로 말하면 가볍지 않잖아요. 행동이 가볍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서면 여전히 내가 아무리 떳떳하고 잘했다 싶어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신다. 그래, 내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잘했습니다 라고 얼마만큼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기면 자꾸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 쓰면 자꾸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고국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성경을 보면 더럽혀졌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은 반대로 보면 너무나 깨끗한 분인데 그 이름을 더럽힌 것으로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국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는 사건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 많은 외세의 침입을 역사적으로 많이 받았죠. 외세의 침입. 그리고 불과 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일 하면 나인강의 기적, 대한민국 하면 한강의 기적,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기적.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뒤편에는 언제나 우리나라를 보면 기독교 역사와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그때그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고, 또 어떤 위험스러운 나라적으로 또 우리 국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우방 나라를 통해서 유엔의 도움을 받든지 어떤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살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참 어딜 가도 참 대단하다 생각은 늘 같습니다마는 그냥 몇십 년 전 역사만 거슬러 올라가도 정말 우리나라는 볼품이 없었어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이라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으면 참 좋겠다. 오늘 더럽히게 된 원인이 성경에 보게 되면 17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더럽히게 된 게 그들의 행위라 그랬어요. 행위. 여러분,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 항상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말하는 대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더럽힌 것을 마치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은데 18절에 보니까 그 행동들 하나가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 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대목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왕이 그 왕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었는가 하면 정책적 결혼 때문에 외국에서 왕비와 어떻게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바알 신상이 들어오고 아세라 신상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배격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자신을 더럽힌 행위로 봅니다.
그럼 지금의 우상이 뭘까요? 지금의 우상이 바알은 없잖아요. 지금의 우상이 아세라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 신약 시대로 쫙 들어오면 지금의 우상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돈. 지금의 우상이 뭐라고요? 돈. 다른 말로 물질.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분명히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죠. 추석을 너무 잘 쉬었나? 다 멍청해졌네. 긴장 풀지 말고 사람이 너무 놀면 또 그런 것도 있나. 내가 너무 조용히 오늘 설교해서 그래요? 돈, 다시 말해서 물질,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고 어떤 시대고 우리나라 불과 대통령의 이 시절을 한번 쭉 살펴보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죠? 노래마저도 그렇게 얘기해서 전 국민을 막 깨우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정말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제 대국이 됐다고 말을 해요. 근데도 지금도 환율의 가치를 보면 제가 일본을 다녀왔지만 지금도 환율의 가치를 보면 일본 엔화가 우리나라보다 거의 10배 이상이 높습니다. 달러, 그 다음에 유로, 그거는 뭐 우리나라보다 한 13배 이상, 14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순위로 따져가지고 뭐 10일이 10이다 라고 말하지만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질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은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솔직히 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너무 일찍 3패인을 터뜨렸대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갖지 못했던 시대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밀려오니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인천에 사는 동안에 시청 옆에 있는 거기서 제가 사는 때가 있었는데 그 앞바다래 그 벌판이 거의 다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는데 갑자기 시청이 생기고 무슨 건물이 막 생기니까 그 땅 주변이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골의 촌부들이 땅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갑부가 된 거예요. 주체 없을 정도 돈이 많이 생기니까 물론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것들 집안이 아주 파토 난 사람들이 많아요. 싸움이 일어난 경우도 많고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들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늘 받기를 원하죠. 나는 정말 여러분이 복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 나중에 재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받아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 어떻게 쓸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한테 그냥 복을 일단 왕창 주시면 내가 한번 멋지게 써보겠습니다. 근데 써본 사람이 또 써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입니다.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며 나갈 때 갑자기 우상의 문제로 자신들을 더럽혔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쪽에 자신들의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해서 하나님은 아픔을 주고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 여러 나라 가운데 가서 어떤 것으로 들려지게 되느냐.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가슴 아픈 말입니다.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으로 여호와의 땅에서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되었거나 라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자꾸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흩어졌다가도 주일이 되면 교회로 오시죠. 그런 의미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흩어졌다가도 예배 때가 되면 다시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진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더불어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 복을 받았구나라고 칭찬을 듣는다면 거꾸로 이 본문을 대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예배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내가 가정에 돌아갔고 직장에 돌아갔고 또 사회생활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어이 뭐야 교회 다닌다면서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래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죄송하지만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함이 곧 정결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끗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럽힌 것이 우상의 섬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다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름값 좀 하라는 말이죠.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내 이름은 원래 거룩한 이름이야. 근데 더럽힌 것 때문에 너희가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의 겪음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아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더 먼저, 나라보다도 먼저 알았고 기업의 브랜드를 먼저 나라들이 알았고 우리나라에서 1988년 세계 올림픽을 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전부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 사이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에 대비해서 세계 제2위로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됐어요. 인구 밀도라든지 뭘로 생각하면 사실 미국보다 앞서 갈 수 있죠. 그런데 숫자로 말하니까 미국보다 좀 뒤쳐져 있지만 세계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 결국 이것을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과거에 우리 나라를 사랑해서 들어와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전에 양화진 묘역에 가서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잘 살펴보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양화진 묘역에 묻혀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외국 사람들. 어떤 사람은 꽃도 피지 못하는 그 나이에 한국에 도착해서 그 불과 몇 년 사이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게 다 젊은 나이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토록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순교하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이 나라에 그런 순교자의 피가 흘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다. 더럽혀진 나의 이름 때문이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여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2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21절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죠. 내가 아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그 이름 때문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도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저의 이름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심사숙고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뜻이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름대로 살아라라는 말이지.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름이 안 좋으니까 이름을 개명하기도 해요. 지금 법은 쉬워져서 개명이 쉽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개명이 재판까지 가서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아주 간소화가 돼서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것도 쉬운데,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하면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잖아요. 그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받은 순간부터 뭐 거기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 집사도 있지만 그건 직분자로서 인한 하나의 이름이지만 가장 존귀한 이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성도거든요. 성도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이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그것을 아껴놓고 있다. 그러면 회복될 사람들을 그 중에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다 생각했겠죠. 똑같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이름이 간혹가다 있어도 목사님들마다 목회 철학과 방향이 다 달라요.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그런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목회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죠. 왜 십자가를 내세우냐? 이름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다짐이 되는 거야. 다짐. 내가 누구누구를 부를 때 야, 만약에 그 이름을 불러요. 적개심을 갖는 이름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도 김일성, 김정은, 그렇죠? 부를 때,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좋게 안 부릅니다. 그냥 천천히 김정은 불러도 뒤에는 이놈의 새끼 이렇게 부르죠.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불려지고 매스컴이 계속 탈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죽일 놈이라 하지만 제3세계에서 평가를 내릴 때는 아주 또 잘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 특출한 사람이라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는 찾아보려고 하실 겁니다. 더럽혀져서 결과는 모든 백성들이 흩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누군가는 찾아서 다시 회복시켜질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나 저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때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원래는
큰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큰 이름을 더럽혔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 흩어지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방황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결과 중에 하나요. 그 큰 이름을 우리는 너무 낮게, 그 큰 이름을 너무 쉽게 우리는 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이 얼만큼 생각하면서 값어치 있게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까? 어떤 때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내 종 부려먹듯이 필요하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래, 아무 때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값어치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정말 존귀한 이름답게 내 생활 속에 걸맞게 내 삶 속에서 찾아 부를 때, 여러분,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먼저 굴복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신이 먼저 굴복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거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름이나 땅에 있는 이름이나 땅 안에 있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종종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래, 습관적으로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 네,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를 때마다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나 내가 느껴지는 그분의 호칭을 부를 때 얼마만큼 내 속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을 때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오고 고국 땅에 다시 들어오도록 할 것이다.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작업을 하세요. 그 작업이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속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먼저 뿌리겠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와 비슷하겠죠.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하나의 절차를 하나님께서 거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살면서 마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또다시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정결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왔을 땐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나의 죄됨. 내가 무슨 죄 있어?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 우리의 심장, 우리의 속까지 다
보신다고 하니까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더러운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자꾸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그 문제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습관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그게 그런 거지 뭐. 오늘도 그날이 그날이지 뭐.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기회들이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성장해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중년의 나이가 된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그런 나이가 먹을 줄 몰랐다는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게 말하잖아요. 내가 건강히 잃어버릴 줄 생각지 못했대. 그건 젊었을 때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쇠퇴해 가게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점점점 후피하. 이건 사실이잖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신앙적인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꾸 더럽혀진 것이 뭐냐면 인간 속에서 오는 자유, 인간 속에서 오는 욕심, 인간 속에서 오는 모든 우상의 섬김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면 우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자신의 욕심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꾸 모든 것이 우상으로 그렇게 섬김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것을 볼 때 나나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리고 정결하게 하고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사실은 나와 여러분이 먼저 깨어서 예배하면서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부어주심이 있습니다. 오늘 2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럼 영이 없어서 새 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백합시다. 오른손 드시고 내 몸이 성전입니다. 한 번 더. 내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의미.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새 마음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영과 마음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을 자꾸 새롭게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을 고백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건 바로 지금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도 다 지나가는 동안에 지금 주의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 때문에 전국이 흔들리는 여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느끼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안전지대는 없어요. 지각의 변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핵폭탄이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에 터졌던 핵폭탄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잖아요. 한 번 터지는 그 폭탄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그때 71년 전에 일어났던, 그래서 일본에 두 방에 떨어졌던 그것 때문에 다시는 이것이 무서운 것이 이래서 전 세계가 핵 보유를 하지 않도록 서로 협정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 71년이 지난 지금은 폭탄이 소형으로 작아졌고 위력은 수십 배로 늘어납니다. 핵폭탄입니까? 수소폭탄? 또 무슨 중전자 폭탄 어떻게 알아요? 대단하시네. 관심이 많은가 봐. 폭탄에. 세균전 할 것 없이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나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간구하며 기도할 것이 국가의 안보? 글쎄, 국가의 안보를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질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들려오는 소식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진과 기후의 변화와 전쟁의 위협과 그걸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말세의 특징이 딱 있었죠. 사랑이 식어지며.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불어주는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압축의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자꾸 딱딱하게 만들어요. 여기 굳은 마음은 돌짝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땅으로 돼 있어요. 땅. 딱딱한 땅. 그러니까 여러분, 딱딱한 땅에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그 씨앗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자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금방 집어먹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그 새를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딱딱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드럽게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 계셔야 돼요. 그 옥토와 같이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밭에 떨어졌을 때 그것도 인내하면서 결실할 때가 지나야 30배, 60배, 100배지 씨앗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열매 맺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새 영을 주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모셨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미 다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시 오늘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곧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드리는 거구나. 근데 이 말씀을 벗어나니까 우상의 섬김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벗어나니까 인간의 욕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니까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은 자신 있게 이길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들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요. 오늘 거룩한 이름이라는 말씀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졌을 때 혹여라도 내 마음에 굳어 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세속적인 마음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더럽히지 않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